뽑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도나마이트 여러분 10일 3학을 함께 쓰다. 저기 그렇죠. 16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삼학을 함께 쓴다고 하는데 무엇이 삼학이고 어떻게 함께 씁니까? 삼학은 개정해이다. 무엇이 개정해입니까? 정정하여 물들지 않는 것이 개요. 마음이 움직임이 없음을 알아 경계를 대함에 고요한 것이 정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 때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느끼지 않으며 마음이 청정함을 알 때에도 청정하다는 생각을 느끼지 않고 나아가 선과 악을 모두 잘 분별하되 그 가운데 물름이 없어 자유자재함을 얻는 것을 해라고 한다. 만약 개정의 본체가 모두 얻을 수 없음을 알 때에 곧 분별이 없어서 곧 동일한 본체이니 이것이 삼학을 함께 쓴다고 한다. 물었다. 사실은 늘 말하지만 여기 들어가지고 뭐 개성이니 삼학이니 그게 뭡니까 설명하는 것보다 물었다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경도 총 32분 중에 그 수많은 뭐 그 말을 맞춰 그 작업도 있고 또 뭡니까 그 중간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 용어들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건강경 법회 인문만 알면은 건강경 다 안다고 그러거든요. 법회 인문이 뭡니까? 부처님하고 제자들하고 모여있다가 때가 되니까 나가서 탁발을 해서 와가지고 먹고는 씻고 살펴고 앉았다. 이게 다거든요. 그렇게 또 우리가 똑같잖아요. 뭐 집에 있다 일요일 되자 법회가 있으니까 왔어. 뭐 만나가 커피 한잔하고 앉는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체가 법이 아닙니다. 그거를 두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뭐 시연기니, 시비연기니, 뭐 오온이니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설명에 붙여서 이제 반자가 생기고 뭐 개가 생기고 정이 생기고 개가 생기고 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실제로 그냥 물었다. 누가 묻습니까? 말은 내가 하잖아요. 이렇게 볼 앞에 앉아서 웅기둥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묻고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고정되면 내가 없거든요. 자성도 텅 비었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없거든요. 그렇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인연으로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것이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단 말입니다. 누가? 그게 법입니다. 근데 그거는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 자체는 그거는 마치 내가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띄면 소리가 나오듯이 이 자성도 원래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것은 모든 게 다 나온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누가 묻는가? 이렇게 말하는 인원이 누군가? 매일같이 쓰잖아요, 같이. 매일같이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길도 가고,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돈 벌러 가기도 하고,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다 쓴단 말이에요. 달라조사께서 그 어록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
매일같이 쓰면서 왜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자성이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이거다. 시계가 뭐다? 조주선사한테 물으니까 떠나비 단나무다. 문선사한테는 참 뒷갈 동작대기다. 동산이 그랬습니까? 하여튼 두산 헷갈리는데 동산이 물으니까 300세입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 도가 뭡니까? 요즘 살값이 얼마지? 또 누구한테 보니까 지금 들판의 색깔이 무슨 색이고? 왜 그랬습니까?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다 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도 이거 법이단 말입니다. 만약 조사가 좀 장난스러워가지고 스님 도가 뭡니까? 이래도 답이에요. 일체가 법 아닌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들이 자꾸 윤리하고 결부시하고 괜찮고 반듯하고 거룩하고 이런 모습으로 자꾸 치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숨은 거예요. 숨어서 숨은 게 아니고 인간 머릿속에서 숨은 거다. 도, 진리, 법 그러면 뭔가 괜찮고 대단하고 멋지고 거룩하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체가 법이잖아요. 불이 법이잖아요. 이 우주상남한상이 단 한순간도 이 법을 여인 적도 없고 법을 떠난 적도 없고 모두가 법 속에 있기 때문에 뭐라해도 티끌만한 것도 법이고 그렇게 겨자씨도 법이고 수미산도 법이잖아요.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법이기 때문에 동산이 뒷간에 동작대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구부정, 부정불가. 일체가 법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법이고 모양이 이렇게 변해가는 이 과정도 다 법이에요. 어떤 상황도 법이에요. 우리가 슬픈 감정을 내는 슬픈 감정을 내는 그것도 법이라고 할까요? 일체가 이 법 아닌 경우. 그러면 물었다. 이게 법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법이잖아요. 제발 법을 어떤 형상화시키고 내가 알아먹기 쉬운 어떤 상태로 자꾸 만들어가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아는 형태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뇌를 찾아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뭘 또 막 이렇게 늘 이걸 듣다 보면 바로 문득 그러네 이거다 이런 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걸 기억해야지 자기도 모르게 이걸 기억해야지 이걸 잊지 말아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상입니다. 기억하는 나 잊지 않는 나를 자꾸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건 없거든. 없는 걸 자꾸 찾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이러고 있는 것밖에 다 아닙니다. 이 우주가 매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찰나만 존재해요. 찰나가 바로 자성이 발현한 시점이거든요.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뇌, 깨달은 나, 인식하는 나 이게 없습니다. 이걸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까먹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건망증이 생긴 이유가 자성이기 때문에. 왜? 자성으로 이 우주상남한상이 모두가 평등하고 진리고 평등하니까 특별하게 기억할 게 없어. 다 똑같으니까 왜 기억을 해요? 다 똑같은데. 우리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망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면 또 병 들고 이제 삶이 힘드니까 치료를 받아야겠지만은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놈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돼가지고 어떤 기관이 기억을 하긴 하는데 고정된 내가 그걸 딱 잡고 있지 않고 인연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오래된 기억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건망증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또 의료과 지식이 나오겠다. 하여튼 나중에 또 얘기하면서 하여튼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은 일체를 관장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이것. 우리는 착각과 망상으로 이걸 잊고 살지만은 이것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내버리고 딴 걸 찾습니다. 거룩하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일체가 한 법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라는 말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게 법인데 따로 찾을 게 없지. 김기태도 그런데요. 김기태 선생이 옛날에 그 자기가 목회를 때 지리산에 있을 때 이정섭이라고 지금 상주에서 상주가 어디서 백합을 가면서 이제 교주 노릇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행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인데 마침 그때 이제 김기태 선생하고 백합이라는 사람 이정섭 씨가 만나는 때에 이정섭 씨가 먼저 지리산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지리산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 김기태 선생이 도에 대해서 물으니까 돌을 질끈질끈 밟고 다니면서 돌을 찾네. 이러니까 김기태 선생이 예 그래요? 뭐가 도지요? 이랬다는 기억이 있다는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거야. 이 가고 있는 게 돈 줄 모르는 거야. 그게 뭔데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물도 마치 수영장이 이 우주 전체라면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물 아닌 게 어딨어요? 다 도라면 도의 바다입니다. 법에 가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묻는 내가 누굽니까? 법이지. 그죠? 이렇게 물을 수 있게 하는 이게 뭡니까? 그냥 법이야. 이렇게 손드는 손 봐라. 때릴 때 나는 소리, 탁자, 시계, 물. 산나만상 일체가 이 법을 떠날 수 없어요. 이 법 안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걸 통해서 그럼 시계가 법이냐? 시계만 딱 들고 법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시계 닿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참 깨닫지 않은 말하기 힘든 게 시계가 시계 닿게 해준다 하면 또 시계 닿게 해주는 게 있고 시계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시계가 시계를 닿게 하면서 그것 자체가 법이다. 그렇게 홍길동처럼 지가 확 변신술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하는 거야. 홍길동이가 뭐를 만들어갖고 이게 만들어가 뭐를 이렇게 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변하는 데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게 여러 가지 몸으로 같이 변신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자성이 변신을 한 거예요. 굳이 말 안 하면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법이라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한 자성이라. 그리고 사실은 모양이 있잖아요. 찰나가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이게 보고 있지만은 보는 그 순간에 그 모양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원래 이 사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뭐예요? 이 전자 눈에 우리 감각기관 거친 감각이라 가지고 보이지. 전자 영역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확실히 분자 원자가 없죠. 다시 분자 원자도 뭐 거쳐졌죠. 하여튼 그건 좀 연구하는 과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체가 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다, 물었다. 여기서 할 말이다. 그걸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그래도 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에 맞춰서 자꾸 설명해 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8만 대장 정도 부처님께서 그 입에 맞게끔 이렇게 음식을 집어 넣어주다 보니 그만큼 이제 요리 솜씨가 늘어가지고 많은 음식이 생기게 8만 대장 정도. 그 다음, 삼합을 함께 쓴다고 하는데, 무엇이 삼합이고, 어떻게 함께 씁니까? 삼합은 개정회의다. 무엇이 개정회의입니까? 불교에서 사전적으로 말하는 개정회는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는 신구의, 이렇게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짓지 않는 것. 이렇게. 보통 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업을 짓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업이라고 굳이 따로 얘기하는 업이라는 것을 이제 굳이 얘기할 때 그 업은 나쁜 것을 얘기합니다. 업을 짓지 마라. 업을 짓지 마라 할 때 업은 나쁜 것. 근데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 물론 없지만은 이미 지나가서 없지만은 그 사람들 기억 속에 남는 게 있잖아요. 행동에 남는 것. 그리고 또 실제로도 변해가잖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것처럼 이게 진짜 업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업 아니면 없는데 불교에서 업을 짓지 마라 하는 것은 이제
업장, 장애가 되는 것, 삶의, 공부의 삶의 장애가 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업장을 짓지 않는 것을 계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정은 산란한 마음을 한 경계에 딱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을 성정이다. 하고 되는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말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옛날에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개성의 탐진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외우기도 했고 알았지만 이 노래 알고 나서는 개성이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탐진치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탐진치가 있어야 개성이가 있지. 아까 그랬잖아요. 일체가 한 법인데 무슨 탐진치가 있고 개성이가 있습니까? 한 법이잖아요. 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개가 있고 정이 있고 해가 있으면 그건 법이 세 개로 나눠지는 거지. 그러니까 육조현조사도 인종법사한테 오직 견성만 얘기했지 선정했다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체가 이 법이어서 탐진치가 없는데 무슨 개진이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사실 깨닫고 나면 그냥 말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는데. 그러니까 이 법을 알고 나면 뭐 착해지려고 잘하려고 이뻐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잃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도 걸림이 없습니다. 마치 논의에 보면은 뭐 15세 약관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입지하고 뭐 20세 약관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에 70세의 정신소욕 불육을 하거든요. 마음 가는 데 따라 해도 걸림이 없다. 어긋남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죄하는 죄를 짓잖아요. 모르면 실수로. 로마 법을 모르면 내가 한국에서 하던 짓대로 하면 잡힐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있지만은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짓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없기 때문에 저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는데 무슨 죄를 짓지 하도록 지을 기가 없죠. 그러니까 탐진치, 개성에 이게 무슨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개성에는 사전적으로 탐진치에 대한 말입니다. 불교적인 설명을 하자면 탐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을 있으면 죄를 지으니까 개로 누르고 노하는 거는 마음이 들뜨는 거니까 집중하는 선정으로 누르고 하고 머리 쓰는 것은 지혜로 누른다 해서 탐진치에 대하는 게 개성입니다. 근데 그건 참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념적인 생각으로 도를 깨닫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식으로 가지고는 이 자리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그러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인간 사회에서 그만한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탐진치 개성이라는 말이 사실 생활 살아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개성에 얘기한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 것이 개요.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 것. 무엇이 청정하고 무엇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늘 불이법을 잊지 마세요. 일체가 한 법이고 오직 한 법밖에 모든 게 한 법입니다. 청정하고 오염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인데 무엇이 청정하고 무엇에 물든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대주 해예 스님이 이걸 돈을 지었잖아요. 오히려 대주 스님이 말씀하시는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 것이 개라고 하는 이 말을 극식도는 사람이 마세요. 이게 청정하여 하여 물들지 않는 개를 지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물이법밖에 없는데 뭐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 그걸 개라고 그런 따위 소리를 하십니까? 하는 게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 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병도 없는데 걸어서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남조사께서 자기가 신수 오조홍인조사가 이제 갈 때가 돼가지고 개를 지어라 내가 보고 부을 물려줄게 하니까 신수가 이제 몸은 보리수여 마음은 명경되라 부지런히 들고 딱 가서 먼저
댓글과 먼지를 앉지 않게 하라 하는 개성을 짓고 그걸 누가 잘잘잘잘 내고 다니니까 애들이 그걸 듣고는 그곳에 가가지고 씌운 개성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몸은 머릿수가 아니고 마음은 명령대가 아니니 원래 무일물 하쳐야 지내 원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와 티끌이 붙겠는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뭐 물들 게 있고 물들 게 없는데 청정이 따로 없잖아요. 청정이라는 것은 오염된다는 반대말이잖아요. 오염된다는 말이 없으면 청정은 없어져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진치가 없으면 개성이 없죠. 미혹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잖아요. 생이 없으면 사가 없고. 이 자리, 이 본성은 원래부터 있던 거고, 원래부터 깨끗하고, 원래부터 늘지도 줄지도 않기 때문에 상대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수많은 말들이 아무짝도 쓸모없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상대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말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말들이 됩니다. 다 얘기 안 합니다. 원래 무일물 하체야지네. 원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이, 어느 곳에 먼지가 티끌이 붙겠는가? 그럽니다. 일체가 오직 한 법밖에 없어서 법 아닌 것이 트럭보다 가늘어도 그 트럭 하나도 세울 자리가 없는 게 이 자리입니다. 그 삭된 게 한 개도 세울 수 없는 게 이 법계인데 무엇에 물들게 있어가지고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 걸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할 수 없이 이 자리를 알아도 꿈에서 꿈을 꾸고 있는 놈이 그 놈이 비비로 고쳐라도 지가 꿈속에서 끙끙거리고 있으니 그걸 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사람이 어디서 지가 붙이는데도 붙인 줄 모르고 어디서 질문을 할 때는 그래도 눈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뭐 그걸 갖다 무시하고 그게 무슨 소리 하고 네가 붙였는데 하고 다 잘랐구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게 돈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사실 뭐 대주회의 조사 같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몰라가지고 정정하여 물들지 않는 것이 개라고 일부러 말하겠습니다. 그런 말 자체도 이미 흠집을 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정정하여 물들지 않는 것이 개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정정하여 물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 시키니까 그런 망상을 내려놓는 게 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우주 삼라만상은 오직 진실한 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물든단 말입니까? 딱 한 자리. 우리 생각입니다. 이 삼조 승찬 조사가 신신명이 이랬잖아요. 지도문은 문안 유영간택. 지극한 도문은 어렵지 않으나 오직 간택함만 싫어한다고 그러거든요. 간택하는 게 뭡니까? 버리고 취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 스님이 말씀하신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 것은 말 따라 이름 따라가는 데서 생각을 해야 해가지고 가정 분별하는 것, 이걸 안 하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다른 데 생각해요. 지금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 생각으로 착하고 망상 부리는 것을 오염된다고 생각 안 하고 세상에 윤리를 만들어서 선과 악을 나누고 또 좋은 선, 시와 비를 나눠가지고 시는 선과 선, 그렇게 착한 거, 좋은 거, 옳은 거, 예쁜 거는 좋은 거고 다른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하는 짓거리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오염되지 않는 거거든요. 원래 한 법에서 나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눌 게 없습니다. 일체가 진여라는 말이 그러잖아요. 대승이 진여에서 그러거든요. 진여라는 말은 모두가 참되어 버릴 것이 없는 것을 진이라고 모두가 평등하여 모두가 참되어 세울 것이 없어서 진이라고 모두가 평등하여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여라. 이 우주를, 이 자성을 진여라는 이름 붙이는 게 뭐냐면 모든 게 참되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무슨 가물할 게 있고 버릴 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버려야지 사실은. 그걸 버려야 된다. 그게 착각과 분별. 그래서 신이 분별하는 인간의 머릿속에만 오염시킬 수 있다. 비록 꿈이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악이 생기거든요. 세상에 선악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취하고 버리는 것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다 보니까 좋은 거는 갖고 싶고 싫은 거는 버리고 싶으니까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너무 집착하다 보면 뺏고 싶어 죽이고 싫은 건 너무 싫으니까 그게 오면 죽이고 그렇잖아요. 오면 좋아하는 건 선이고 미운 건 죽이고 선악이 다 인간의 착각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상담은 오직 한 법이고 청정이라죠. 청정이라는 게 진정한 청정이라는 것은 청정이라는 이름조차도 붙을 수 없는 게 청정입니다. 그게 바로 원래 무일물하셔야지네. 원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이 먼지가 뒷걸이 안 됩니다. 뒷걸과 먼지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뒷걸 먼지보다 더 지독한 뒷걸 먼지가 인간의 착각과 망상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사진을 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또 모든 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일체의 신조라고 하죠. 그게 바로 뒷걸입니다.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생각을 일러 짓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런 무명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이제 지으신 오도선을 쓰리고 합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헛되이 기다려왔다. 짓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짓짓는 자여 마침내 그대는 모여졌구나. 그러면 자기가 맞다는 거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니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습가래는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의미는 굉장합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생을 윤회했다 했잖아요.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헛되이 기다려왔다. 이게 뭡니까? 많은 생을 윤회했다는 것은 실제로 자기 몸을 윤회한 게 아니고 그 짓짓는 생각을 따라다니면서 거듭되는 고통을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죽으면 죽고 이렇게 죽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짓짓는 자는 가전 모양으로 우리를 떠밀고 유혹하고 또 부려먹고 구속하는 거 생각이잖아요. 실제로 그 밤에 불면증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 밤새도록 집을 수없이 짓는다. 짓다 안 나자니까. 그런 거야. 그 집을 지었다 부술 때마다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집 짓는 자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시킨 대로 따라다니니까 거듭되는 괴로움에 삶과 죽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이 뭐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거부터 요래하고 저거부터 저래 하잖아요. 마치 무슨 기생처럼 옷을 갈아입듯이 요거부터 요 색깔을 만들고 요거부터 저 색깔을 붙잡고 우리가 또 기쁘게 했다가 슬프게 했다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기쁘게 했다 슬프게 했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그거 따라가고 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생각이 생각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생각이라는 착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같이 놀고 있죠. 그것서 반복되는 게 윤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되는 괴로움, 그게 바로 육도 윤회한다 하지 않습니까? 육도가 바로 이제 지옥도, 아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 6가지. 이게 전부 다 사람 마음속에 있다. 욕심이 많으면 아기가 되고, 미련은 축생이 되고, 날카로우면 아수라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좀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나빴다, 그런 지각이 있는, 그래도 정신머리 좀 차리고 있으면 인간이 되고, 행복하면 천상 사람이 되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다 생각이, 집 짓는 자는 생각이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매 순간 드러나는 게 내인데 무슨 고정된 내가 있어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한 생각이 속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이 불법이 있다고 착각하고 물론 불법을 했지만 내 모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법이 온통 불법이지 다른 불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온통 매 순간 다르게 다 드러나는 이 모든 것이 불법이지 불법이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은 자꾸 그렇게 고정된 모습으로 굴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찾아다니고 또 그걸 찾아다니면서 뭔가 느끼면 그것을 느끼는 뇌를 또 고정된 뇌를 찾아다니니까 맨날 그 게임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음 잘 방해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게임 같은 이게 진짜입니다. 고정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매 순간 매 순간 변하고 드러났다는 사라지는 이게 법이라고 하면 그게 헛개비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뭐 아까 제 대구서 뭐 이거지 기차 타고 올라오는 것이 있지만은 지금 없잖아요. 이미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 데도 없고 기차 연대가 내가 같이 있고 이래 있었다 치다 이걸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잖아요. 매 순간 인연에 적하는 그게 진짜 오입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마조오락에서요 적심이 붙여라. 적심시 매 순간 인연에 딱 적혀서 내는 그 모습 마음이 바로 붙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평상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평상심을 보라고. 여기서 말하는 평상심은 우리가 아는 그냥 고요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쟁이 났으면 막 총 쏘고 싸우는 게 평상심입니다. 지진이 났으면 막 도망가는 게 평상심입니다. 평상심이란 언어의 말에 자꾸 잡히면 안 됩니다. 평상심은 매 순간 일어나는 것, 실제로 있는 게 평상시다. 실제로 있는 게 평상시입니다. 그래서 그게 돕니다. 매 순간 즉각 드러나는 게 응하여 내는 마음과 그것이 매 순간 있는 것들. 이게 도용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거꾸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시원한 어떤 모양을 자꾸 찾아다닌다. 그건 다 달라요. 안타깝게도 사람마다 다 달라. 그거 찾아내도 아무리 긴가마저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냥 못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각, 이런 망상, 여기서 망상으로 가진 모양의 집을 짓는 생각을 여기고 시비분별을 내지 않는 것을 일러서 정정하여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정정하여 물들지 않는 것은 바로 생각 따라 다니지 마라. 생각 따라 다니는 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 쓰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헤아리는 거. 아라마리, 개념과 관념과 그 상대법을 수입이 분별하고 있는 생각으로 헤아리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오직 일체가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한 것은 생각의 망상을 여였기 때문이고, 생각의 망상을 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어요. 우리 생각이 자꾸 그걸 시비해서 그렇지 실제 우리는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어요. 진짜 깨닫고 나면요 과거에부터 맨날 그렇게 살아왔어요. 실제로 그동안 봤을 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막 찌찌고 뽑고 목세고 싶고 세우고 싶은 것들이 많았던 그 사람이 또 깨닫고 보면 한치로 어긋남 없이 탁 살아오는 거야. 그건 누구란 느낌이다. 깨닫고 나면 우리는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견이 개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임이 없음을 알아 경계를 대함에 고요한 것이 정이요. 마음이 움직임이 없음을 알아 경계를 대함에 고요한 것.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죠? 천정하여 물들지 않은 게나 마음이 움직임이 없어갖고 경계를 대함에 고요한 것이 똑같잖아요. 말을 다르게 해요. 오염되지 않는 거. 고요한 경계를 대해서 고요하면 오염 안 되지. 같은 의미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 텅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텅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 텅비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래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과 같은 마음인데 본래 마음이 텅비어 있기 때문에 연기에 의해 가지고 세상 만물을 분별하는 마음의 잣대로 분별하시지 않아도 그냥 오직 인연되는 그들의 인연에 따라서 각각의 다양한 모습으로 조금도 그러지 않고 드러내고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세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원래 마음이 모양이 있고 텅비어 있지 않으면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세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마치 빨간 안경을 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보면 파랗게 보이듯이, 근데 우리 안경이 투명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색깔 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본래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자성이 텅 비어 있고, 자성이 원래 마음이거든요. 자성이 텅 비어 있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듯이 우리 마음도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올라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그 어떤 모양을 갖고서 거기에 맞게만 맞는 모양의 생각만 해야 할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울다가도 웃잖아요. 웃다가도 울고, 온갖 생각이 다 해요. 그 누가 그럽니다. 세속적인 속된 말로 마음이 마치 미친년 널뛰듯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속된 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왜 그렇겠어요?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텅 비었다는 것도 뭡니까? 무엇이 있어야 움직이지. 텅 비었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 뭐 움직임만 하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텅 비면 모든 것이 다 나오지만은 마음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달마오 조사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론에서. 내가 중국에 온 것도 단 한 가지 이유에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곧 부처라는 내성의 적극적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무슨 교리나 헌신 혹은 고행을 가르치려 온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 견해나 개념은 모두 수시로 변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게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움직임이 바로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마음은 움직이지도 않고 작용하지도 않는다. 그 작용의 본질은 비어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내가 말한 것 똑같이요. 비어있기 때문에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어있음이란 원래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은 우리에게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 떠남 없는 떠남, 보지 않고 봄, 웃지 않는 웃음, 듣지 않는 들음, 알미 없는 암, 즐거움이 없는 즐거움, 걸음 없는 걸음, 머무름 없는 머무름을 말하고 있다. 이거 사실입니다. 깨닫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경전에서 정전을 넘어서라, 생각을 넘어서라고 했다. 글을 글로 읽지 마라. 생각을 보지 마라. 생각 따르기고 글 따르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글의 본처를 알아요. 그래서 경전을 넘어서라, 생각을 넘어서라. 이 자리가 분명하고 시비분별이 떨어지면 일체의 경계에 미침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경계예요. 실제로 경계는 우리를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우리가 경계를 보고 시비를 하고 있어요. 마치 레이더 있잖아요. 음파 레이더처럼 이래 탁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부딪혀 돌아오는 걸 가지고 이제 저쪽에 뭐가 있다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레이더가 내가 마음을 떠지지 않았고 그 돌아오는 걸 받아가지고 저놈이 저 사과가 못생겼네, 저놈 차가 똥차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똥차 신차를 분별하는 그 레이더를 딱 쌓아놓고 딱 볼 때 똥차야, 받아들이고 똥차는 지가 이렇게 하고 똥차가 우리가 누굴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지가 모른다. 그래서 마도스님이 마음과 경계에 밝으면 일체의 경계가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마음과 경계 발달하면서 마음과 경계가 두 개 아니라는 겁니다. 일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도 등교있고 나도 등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일체가 등교있기 때문에 서로가 보고 서로 무너지는 거고 섞이지 않아요. 원각기에서 그런 걸 하거든요. 한 방에 수천 대의 병들이 있어도 서로 섞이지도 무너뜨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 있는 그대로 그냥 경계 일체의 어떤 분별 시비가 없거든요. 경계 분별 시비가 없듯이 그걸 쳐다보는 내 마음도 경계 분별 시비가 없습니다. 어떤 경계도 분침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잣대가 없단 말입니다. 시비 물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 내면은 달마도스가 말했듯이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 떠남 없는 떠남, 보지 않고 보고, 웃지 않는 웃음. 이게 말도 안 되지만은 행동을 하는데 마음을 보여라.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황불 스님이 정신법에서 이렇게 말하죠. 온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에 사락을 씹은 적이 없고, 온종일 걸어 다녀도 한 뼘의 땅도 밟은 적이 없다. 근데 물어볼게요. 우리 그런 경험 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분별 없는 행동에서는 마음이 안 담잖아요. 그래서 간혹 어떨 때보다 너 점심 먹었나? 내가 점심 먹었나? 이럴 때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원래 그래요. 모든 게 평등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진영, 모든 게 평등하니까 참되고 세울 것이 진이고 모든 게 평등하니까 벌을 것이었어요. 여기 때문에 진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기억이 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담겨있다. 근데 요 분별하는 마음이 이제 내가 딱 세워보고는 거기에 맞는 게 딱, 거기랑 부딪히는 게 있으면 딱 기억을 하거든요. 이해감이 얽힌 것만. 그런데 평상시는 뭡니까? 우리 거의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평상심이 돌아와요. 맞았습니다. 평상심이 돌아와요. 그거라. 그래서 분별 시비가 딱 떨어지면은 우리가 분별 시비 있을 때에 이해관계에 있던 그런 일들조차도 평상시가 됩니다. 일체가 평상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살아 하전이 그러기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시비도 그 기억을 안 합니까? 그래서 머릿속에는 오만상 수많은 생각은 지나가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 얘기했지만 옛날에 어떤 스님이 내가 자성을 봤다니까 자기가 내한테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묻다 하루는 생각이 너무 많아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머릿속은 화탄 지옥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머릿속은요, 이 뇌라는 놈은 우리 감각기관은 원래 그런 게 있잖아. 뭐든지 감각이 오면 내 속으로 다 보내게 됐잖아, 신경이. 우리 생각을 한 가지 지가 알아서 다 들어가잖아요, 내 속으로. 그럼 뇌는 그걸 받아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내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똑같이 일어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몸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걸 다만 이제 끌려다니는 거 문제인데, 안 끌려다니는 거 문제도 그걸 보내면 돼요. 왜? 들어오는 것을 안 막듯이 나가는 것도 안 막으면 돼요. 어떻게 가냐.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는 상황. 근데 그 스님은 그걸 다 건드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나는 안 건드리거든. 일어나는 걸 알지. 일어나는 거 보니까 몸은 화탄 지역이야, 사실은. 그런데 안 건드리니까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이야. 그게 바로 떠남이 없는 떠남이고 보지 않고 보는 거고. 조만 생각이 일어나지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비분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건망증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건망증이 누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물론 너무 심하면 병증이 날 수 있지만은 아까 말해서 우리에게 건망증이 있는 이유가 일체 일에 시비분별하지 않는 텅빈 마음이 우리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건망증이 있는 겁니다. 건망증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죽어요. 어릴 때 있었던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텅 비어서 그러냐. 간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뇌에서 그래도 사람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걷는 방법, 밥 먹는 법, 이런 것들, 평상시 생활을 기억을 해야지 살아가니까, 기억하도록 회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사는 것이지. 근데 그런 기억은 너무나 평상시니까 우리가 그냥 자기도 무식 중에 하도록 하고 일부러 기억을 안 하잖아요. 떠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하죠.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마음은 원래 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겁니까? 마음이 움직임이 없음을 알아 경계에 대하여 고양한 것이 정의라는데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자리가 분명해지고 12분별에 떨어지면 일제가 오직 이 항목이기 때문에 세상에 특별히 중요한 건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뉴스 나는 뉴스를 잘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렇지만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저런 일이 나오나. 근데 간혹 다른 사람 보고서 그거 시끄러니까 왜 저러지? 내가 보면 참 나도 옛날에 그랬지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평상시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 자리를 알고 나니까 진여가 그렇다는 거,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참되다는 의미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마음은 원래 움직입니다. 그 경계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마음을 움직임이 없어다가 경계를 대함에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정은 그런 노력도 안 하는 게 정입니다. 그렇게 정정하여서 오염되지 않는다는 행동을 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움직이면 변개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게 진짜 개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제 분별에 착각에 물들어있어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지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 때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마음이 청정함을 알 때에도 청정하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나아가 선과 악을 모두 잘 분별하되 그 가운데 물들미 없어 자유자재함을 얻은 것을 해라고 한다. 아까 달마조사의 관심론에서 이런 말이 똑같이 했잖아요.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 그렇죠?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이 뭡니까?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다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깨달았다 하고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래 됩니다. 처음에 깨달았는데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지나면 똑같아져요. 별거 다른 게 없어요. 옛날 똑같아. 그거는 마치 그 돈을 모아가지고 새 집을 샀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전세방 살다 살 때 얼마나 좋아요. 한국이 내 집이지 하지만은 한 달만 살아봐.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얘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알고 내 집이 해도 이거는 누가 내한테 네 사람한테 그가 공짜로 줬는데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집이면 매일 살고 살 거예요. 집게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집거라도 집게 아니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 깨달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 떠남없는 뜻은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면서 늘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내가 행동하는 걸 이리 돌아봅니까?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네, 말할 때 내가 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솔솔솔솔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하는 내가 없고 걸어다니는 내가 없는 거예요. 말하면 걸어가 똑같이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이것이 나라다. 고정된 무엇이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고정된 무엇이 있으면 움직임 없는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온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에 쌀을 씹어주죠. 온종일 걸어다녀도 한 번 땅도 밟는 그게 절로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가 이에 걸린 것만 분별시려고 그러지 평상시에 살면요 거의 이렇게 삽니다. 저번에 한번 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는 하루 종일 몇 초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온종일 괴롭히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어떻게 잣대에 분별에 딱 부딪히는 게 한번 딱 걸리면 그걸 쥐고 하루 종일 시끄러워서 그렇지 실제로 삶은 분별 시비로 부딪히는 삶은요 하루에 몇 분 몇 초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 온통 하루를 다 일생을 괴롭히잖아요. 일생을 누구한테 모욕자 얻어맞고 그걸 평생 쥐고 복수하러 들고 있잖아요. 참 그거 어마어마한 싸움이다. 이 분별한 생각이 그렇다면 이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은 우주와도 바꾸고 싶지 않은 편안함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있으면 몰라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저 비하면 내가 편안해.
이런 거. 왜? 밝은 적이거든. 이거 시간만 지나면 내가 깨달았다, 내가 변화산 생각도 별로 없었어 그래요. 그냥 살아요.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신기하다가 나도 옛날에 저랬지.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만 착각과 망상만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쓰게 돼가지고 버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다른 게 없습니다. 따로 개정계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개정계를 행하고 살아요. 평상시 살면서 착각하고 망상이 부딪힐 때 그때만 엉뚱한 짓을 해서 그렇지 보통 평상시에 살면 전부 다 개정계를 살고 있다. 그래서 평상심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 때에도 움직이지 않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마음이 청정함을 알 때에도 청정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나아가 선과 악을 모두 잘 분별하되 그 가운데 물들미 없어 자유자재함을 얻는 것을 되라고 한다라는 말 속에 개성이가 따로 필요 없음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개성이를 닦아서 얻어야 한다면 그걸 계속 유지해야 돼요. 닦아서 얻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걸 알 때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닦아서 얻은 것도 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움직이지 않는 생각을 계속 유지해야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는 그걸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 속에 이미 다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정하는 생각을 청정함을 알 때도 청정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만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부해가 닦아서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부했는 건 다 잊어먹잖아요. 어릴 때 공부 다 기억합니까? 거의 많이 잊어먹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닦아서 얻어서 만든 거라면 자꾸 챙겨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 그 마도 스님이 그러잖아요. 도불용수. 돈은 닦는 데 있지 않다. 도불용수가 돈은 닦는 데 있지 않다. 닦아서 얻은 것은 인연이 끝나면 흩어지고 안 닦으면 뭔가 중지가 갖다 줄 거다.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닦아서 얻으면은 놔두면 자꾸 없어지거든. 왜냐면 그거는 신수의 그 개성처럼 맨날 닦아서 하는 거는 먼지가 또 앉아. 그럼 자꾸 반들반들하면 맨날 닦아야 돼. 맨날 닦아야 된다면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으켜야지. 안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은 닦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닦을 필요가 없는 존재다. 그걸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인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없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가 이렇게 깨달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을 나름대로 한 소식 했다는 사람조차도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간혹 깨어있으라, 알아차림이라, 알아차림을 계속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들어서 알거나 책을 많이 읽어갖고 생각을 해야 알거나 하는 것이지 정말로 이 자리가 밝아지면은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알아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피곤하면 쉬고 배고파지면 밥 먹는 게 이게 잊어버립니까? 조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가장 하던 동물이 하는 피곤할 때 자고 피곤할 때 쉬고 잠을 때 자고 배고프면 먹고 일어나잖아요. 그건 하던 동물이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가장 수승한 도라고 하잖아요. 거꾸로. 왜? 가장 잘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이. 우리는 똥 먹고 밥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건 평생 어린이 때나 지금이나 안 잊어버리잖아요. 기억하지 않으라 그래도 다 사잖아요. 그처럼 거룩한 도도 마찬가지예요. 청정한 개성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닦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거나 뭐 수행을 하라거나 아니면 깨어있으라 하거나 알아차림을 강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속지 사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안 바랍니다.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바라겠어요? 안 바라죠. 행복을 바라는 마음 밑바닥에는 자신이 불행하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바라는 겁니다. 자기가 차가 있는 사람은 차를 안 바랍니다. 물론 더 좋은 차는 바랄 수 있어도 차를 다시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여러 대 바라는 건 느끼면 안 돼. 내가 지금 말하는 그 기본적인 얘기니까 그걸 또 생각했고 그 여러 대 바랄 수도 있지. 이카만 이게 논의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주제였으면 그거니까 일단은 행복을 바라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안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자기 속에 불행하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불행하다는 마음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믿음이 안 맞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안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그 소유물을 가지고 현실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봐라. 네가 그 사람이 좀 낫잖아. 행복하잖아. 그래도 이 사람은 그걸 그렇지만은 그 다른 뒷걸 잡아 끝내 자기는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네가 행복하다 얘기해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라는 행복이라는 조건과 잣대를 무시하고 있어서 그걸 포기할 마음입니다. 그게 충족이 돼야지 행복이. 그래서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지 한 생각에 부족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이 오지 않는, 바라는 것이 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깨달음이 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다시 깨달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깨달음을 바라는 사람 마음이 바닥이 됩니다. 자신이 번뇌와 고통이 있든지 아니면 적어도 자신은 부처가 되거나 중생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까 말했듯이 행복을 바라는 사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많이 갖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야하듯이 그 사람에게 니는 이런 점을 때문에 니는 깨달아 있어라고 한번 말해줘도 그 사람은 깨달음의 방향이 안 떨어지면 절대로 난 깨달음을 이해합니다. 김기태 스님 또 이거 또 나오네. 김기태가 들빛이 50일 단식을 할 때 경락하면서 단식하고서 그 들빛이라는 사람이 잡아가지고 이 더러운 죽으로 가고 여섯 죽으라 그때 농장을 때거든요. 들빛이라는 사람이 뚫고 가지고 2박 3일 동안 조목조목 말해가 니 깨달았다 캐라 이랬거든. 김기태는 무슨 말이고 한번마다 내가 깨달았는데 1박 2일을 깨달았다 캐도 절대로 아니고 빡빡빡빡 우겼거든요. 똑같습니다. 결국은 안 되니까 별빛이 깨를 해가지고 믿져봐야 본대잖아. 이래갖고 무슨 말만 하면 믿져봐야 본대잖아.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믿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는 확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깨달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하면서 자기를 속 빼고 약간 자기를 속 빼고 자기는 안 깨달았어. 이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깨달음의 잣대가 충족될 때까지 절대로 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똑같아요. 행복을 바라는 사람, 깨달음을 바라는 사람. 근데 깨달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음을 다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물론 생각을 가지고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얘기도 듣고 하잖아요. 듣고 또 그걸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저렇게 행복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구나 라고는 알지만 그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행복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자기한테 머리로는 저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런 게 행복이구나 또 그게 자기한테서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왜냐면 불행이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저런 게 있군 저게 뭐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처럼 깨달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다시 깨달은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뭐라 기사도 아까 얘기했던 내가 개성이 이걸 알고 나서 개성의 탐진치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듯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서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깨달을 때는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깨달음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알아도 웃기네 합니다. 쓸데없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했고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고 저러는지는 알지요. 알지만은 그런 일체의 노력을 이제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후 한 번도 중생이 되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늘 그렇게 깨달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새 사람스럽게 깨달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노력이 왜 필요한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닫고 이 자리에 분명하게 되면서 소진하면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다 탁탁 걸려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도만 걸려요. 왜냐면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화 12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간택이라고 지도문화 유형간택이라고 지역한 건 그렇지 않은데 꼭 하고 있는 것만 다 보여요. 분별방송지. 그래서 뭘 노력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해도 되고 하지만 안 나갔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데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는 아까 말했듯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뒷걸만큼도 안 합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개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말했던 개성에도 이 자리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개성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니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다 깨달아 있고 이미 평상심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내고 있다는 거야. 병 없는 자에게 약 조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약산 위험이 있는데 이고가 와서 스님 개성애가 뭡니까? 하니까 단 한마디로 했잖아요. 나는 그런 쓸데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육조현조사가 그랬잖아요. 나 오직 견성만 했지 선정했다는 말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이것만 알면 오늘 강의도 필요 없어요. 84,000 대장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84,000 대장경이 교사시한다 그런 거. 숭의선이 교사시해야 되듯이 84,000 대장경이 교사시해야 되고 소리 할 거예요. 이렇게 오직 일체가 오직 이하법인데 대증에 무슨 바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주스님은 대증에 대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만약 대증의 본체가 모두 얻을 수 없음을 알 때에 모두 얻을 수 없음을 알 때에 곧 분별이 없어서 곧 동일한 본체이니 이것이 사막을 함께 쓴다고 한다. 이렇게 다 갈무리 합니다. 이렇게 개성의 본체가 모두 얻을 수 없음을 안다. 왜 얻을 수 없습니까? 무소득이 뭡니까? 원래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구하지 않죠. 깨달은 사람은 다시 깨달음을 안 구하잖아요. 이미 이미 깨달아서 개성을 다 지키고 있는데 바로 뭐 개성을 얻어야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은 얻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바로 개성의 본체라 가지고 이미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는 지키고 정을 지키고 해를 지키고 따로 나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불교에서 하는 사람들 보면 관념적으로 하는 사람은 개와 정해를 다 나눠서 얘기해요. 근데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육조 단경에도 나중에 보면은 개는 안 얘기하는데 정해를 얘기하는데 정해를 둘이라고 말하면 틀린다. 정과 해는 등불과 불빛과의 관계다. 등불과 불빛은 하나잖아요. 그렇게 체와 작용에 대한 관계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개성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개성에는 우리가 원래부터 개성을 지키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고 그저 일체가 오직 이 한 부분을 분명하게 깨달아가지고 매 순간 오고 가는 인연에 석하여 마음을 내고 그 마음에 다시 생각을 덧붙여 취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이죠. 아직 해잖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에도 머물지 말고 괜히 정인이 괜히 하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알면은 그게 개성계를 쓰는 겁니다. 함께. 개성계, 그런, 우리가 이미 개성계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